네,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말씀인데요.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오늘 23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풀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흔히 D-Day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아마 D-Day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D-Day는 이제 결정적인 날,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결단의 날, 또 뭔가 일이 시작되는 그런 날을 가리키죠. 그래서 지금 수능이 아마 D-Day가 아마 53일 정도 지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D-Day 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그와 함께 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V-Day,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인데요. V-Day는 이제 빅토리 데이라고 해서 승리의 날이랄 그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D-Day가 어디서 왔는지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온 말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1944년 6월 6일 아이젠하워를 이제 사령관으로 하는 그 연합군이 독일이 그 당시 점령하고 있던 프랑스 서부의 노르망디라는 그런 곳에 상륙작전을 하면서 나온 말이 바로 이 D-Day라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 1일경에 이 작전을 세우게 된다라고 해요. 6월 1일경에 이제 아이젠하워가 이끄는 연합군이 6월 6일을 D-Day, Decision Day라고 그렇게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제 그 일기예보상에 이제 그 안개가 짙고 또 연합군의 상륙이 아마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한 독일군은 그리고 독일군을 이끌고 있던 롬멜이라는 그 장군은 이제 연합군이 상륙 작전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당시 이제 베를린으로 독일의 수도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독일군의 판단과는 달리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고 그리고 노르망디 해변을 어쨌든 전사자가 있었지만 점령하는데 성공을 하고 그 이후로 2차 세계대전에 전세가 역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고 하는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D-Day가 바로 승리의 날, V-Day로 가지는 않았었죠. 이후로도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지역적으로는 그 승전일이 다르기는 하지만 독일은 그 다음 해에 1945년 6월경에 또한 일본은 1945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8월 15일 8월에 이제 패전을 선언했고 그날로 이제 승리의 날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약 1년 동안 지속적인 전투, 그러니까 D-Day가 있었고 V-Day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지속적인 전투가 이어졌고 그 이후에 드디어 이제 승리의 날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승리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난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첫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은 앞부분을 보게 되면 네 짐승의 환상을 이제 지난주에 다니엘이 봤었죠. 다니엘이 보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혼란과 놀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다니엘.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1장부터 6장 말씀까지는 지혜자로서 꿈과 그리고 글자들을 해석해 주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면 6, 7장 말씀부터는 이제 환상가로 인해서 환상가의 모습으로 환상은 보지만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천사에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이 모든 일의 진상, 이 꿈의 환상, 이 환상의 그 의미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의 존재는 그 환상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해석해 주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거대한 네 마리의 그 짐승은 결국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네 왕을 가리키고,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서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으로 천상의 존재가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의 존재가 이렇게 해석해 주게 되자 그 다니엘의 관심은 마지막에 보았던 아주 무섭게 생긴 그 네 번째 짐승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네 번째 짐승, 그리고 그 머리에 10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세 뿔을 밀치고 나타나는 그 다른 한 뿔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죠. 넷째 짐승, 그리고 10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1번째 뿔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뿔을 밀치고 나온 다른 한 뿔은 성도들과 싸워서 승리한다, 이긴다라고, 압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희생을 당하게 될 것이고 환란에 떨어지게 될 것이지만 다른 한 뿔의 그 승리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한 뿔의 그 승리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셔서 개입하시기 전까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해서 판결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게 되면 그 11번째 뿔의 그 다스림이, 통치가 끝나게 될 것이고 이후에 성도들이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그 옆에 모셔선 자 중에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네 번째 짐승과 그 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게 되죠. 그것이 이제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넷째 짐승은 이전에 다른 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잔혹하고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짓밟아서 으스러뜨린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짐승의 머리에 난 10뿔은 이 나라에서 이어지게 될 10개의 나라, 10왕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세 뿔을 밀치고 올라오게 될 11번째 그 뿔은 앞에 세 왕을 쓰러뜨리고 보좌를 차지할 그 왕, 그 자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번째 뿔에 해당하는 그 자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써 대적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때와 법을 고치게 될 것이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의 손에 성도들이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오래 가지 못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적부터 계신 이의 통치, 그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영원히 멸망에 떨어지게 되고, 박해를 당하던 그 거룩한 백성에게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그 권세, 위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 영원한 나라를 넘겨받은 그 성도들을 섬기면서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세 뿔을 밀치고 올라온 11번째 뿔을 누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그 황제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동전을 만들었어요. 자신이 그 동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글귀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동전을 만들면 이제 어떤 글귀를 새기게 되는데, 어떤 글귀를 새겼냐면은 왕 안티오코스 신의 현현,
현현이라는 그러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신의 현현이라는 그 가리키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에피파네스라는 그러한 단어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왕이었던 그 안티오코스 4세가 마치 자신을 신처럼, 신의 아들처럼, 신이 자신에게 와서 나타난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보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결국엔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티오코스가 자신을 신의 현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아마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안티오코스가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때와 법, 즉 종교적인 그 절기와 또 할례 같은 그런 모세의 법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던 그 안티오코스가 유대 민족의 그런 고유한 절기들 또한 관습들을 억압하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이교적인 그런 제의로 대치하려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 돼지를 부정한 그러한 동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그래서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그것을 이제 그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는 등등 그런 것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제사들을 드렸던 그러한 왕이 안티오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일제 때에 뭐 창씨 개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름을 바꾼다거나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그런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조금은 좀 논쟁이 많은 그런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한때, 두때, 반때, 이것에 대해서 참 학자들 간에 많은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아주 짧은 시간이다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심판이 시작되면 그 나라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완전히에 사용된 그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끝까지, 영원히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런 때의 비교, 그러니까 시기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그 이방, 그 11번째 불로 그 상징되는 그것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때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이고,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고, 나중에 권세를, 근데 결국에는 그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영원히 멸망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인자와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영원한 권세가, 그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가 위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인 것처럼 그 백성이 가지는 그 나라들도, 차지할 그 나라도 영원한 나라이게 될 것이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인자와 같은 이를 섬기는 것처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유다 백성들을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그 해석이,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장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7장 첫 부분에 시작할 때에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자신이 놀랬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오늘 말씀, 그러니까 7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혼란과 놀람으로, 당혹함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이 이에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여기가 말의 끝이다라고 그렇게
그러한 의미인데 1절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7장 1절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다라는 것. 그것과 이제 그 28장의 그 말이 이에 그쳤다라는 말이 짝을 이루면서 이것이 한 문단이다, 한 문장이다라고 그렇게 딱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한 단락이 시작되고 한 단락이 마무리된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결국 다니엘은 그 환상의 의미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를 통해서 그 환상의 의미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을 때와 비슷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들의 멸망 또한 그 뒤를 잇는 성도들의 그 통치, 영원한 통치에 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안 뒤에 결국에 다니엘은 또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변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환상의 의미를 듣고 다니엘의 얼굴빛이 변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따라오셨을 줄로 믿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11번째 왕과 같은 그러한 모습, 11번째 뿔과 같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리킬 텐데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성모독적인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게 되면 쉽게 우리가 찾고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 그 11번째 뿔이 성도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그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지금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 여전히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한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되었든 아니면 정치적인 것이 되었든 문화적인 것이 되었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때와 법을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때와 법과는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때와 그 법을 지킬 수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환경으로 이 세상이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세상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무한 경쟁인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또한은 바보 취급 당하는 것 같고, 또한 미련한 사람처럼 아니면은 조금은 고리타분한 그러한 사람, 아니면은 앞뒤가 꽉 막힌 그러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통치, 그러한 11번째 뿔과 같은 그 왕과 같은 통치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죠. 한때와 두때 반때, 그 정확한 의미는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이 세상의 권세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그들을 소나기에 성도들이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때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분명히 반드시 끝은 있다라는 것, 그 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둠이 가득한 그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의 서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서론을 보게 되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성경 있는 분들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잠시 쉬려고요. 요한복음 1장 5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안 나오지? 네. 1장 5절의 말씀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표현을 보게 되면 어둠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닫다라는 그 깨자 앞에 뭐가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예, 2라는 아마 저가 가진 성경에서는 숫자 2 이제 가로가 작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들 있으시죠? 없는 성경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아니에요?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거든요.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것들도 자세히 유심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했다. 저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번역도 가능하지만 이기지 못했다라는 번역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에서는 더 어울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으로 이제 누가 오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둠인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걸 알았던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마저 이기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넘어가 보시죠.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제 13장 말씀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인데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3장 말씀부터 이제 길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길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평안이 필요할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던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가만히,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환난을 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왜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와 하나 된 제자들 역시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와 하나 된 너희들 역시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아니,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나중에 결국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너희들도 나중에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아니,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이 세상의 악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성경은 그런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주를 다스리는 그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그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우리의 승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게 되면 참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늘 어떻게 보면은 좀 지는 것 같은, 좀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때때로는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시는 그런 생각들, 그런 행동들을 하고 때로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후회들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어디에서의 싸움이냐면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10월 달에 잠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결국 마음을 지키는 것이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때로는 내 마음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면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죠. 이제 뭐 강사분들이나 부흥사분들이 이런 설교를 가끔 하십니다. 오늘 죽으면 당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죠. 오늘 지금 당장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하세요? 좀 대답이 주저할 겁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주저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신이 없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한다면은 제가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은 주저되는 그러한 것.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한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싸워서 이길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정말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정말 뛸 듯이 정말 기쁘겠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판단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자격이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세상을 이기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유혹에 빠지는, 또한 죄악에 넘어지는, 그래서 좌절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보게 되면 실수하고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제자들 역시도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또한 죽음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 결국 그들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웠나요? 아니요, 도망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 있게 얘기했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죽어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마저도 그냥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긴 했지만 결국엔 그도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까 봐 어떻게 했냐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도 그 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 오실 때 누가 예수님께 좌우편에 앉을까, 그거 가지고 논쟁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꾸지람도 하시죠. 그런 제자들 모습처럼 제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180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확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순교당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승리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비록 지금 자신들이 마치 지는 것처럼, 세상의 그런 권세에 굴복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승리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지만 연약한 모습이 남아있기에 때로는 제자들처럼
또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저 그때 정말 못 쓰겠다 하시면서 그들을 포기하셨나요? 다른 사람들을 제자들로 삼으셨나요? 아니요. 결국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승리할 것이라고, 또한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때도 재판관으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기에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렇게 확 달라진 것이 아니었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지만 늘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포기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작심삼일. 이제 새해가 되면은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작심삼일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넘어지면, 실수하면 또 다시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시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100 몇 번을 하면은 365일이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어찌되었든 승리의 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숨이 끝나는 날까지 영적인 싸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때론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질 수도 있다라는 거,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다가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그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면 또 다시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다시금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죠.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최후에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승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최후의 승리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여기 모인 모든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하도록 할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적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려 3절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싸움을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바라고요. 함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항상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것. 단 그 싸움은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패배한 나를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 그 싸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기에 때로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 또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패배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수록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거기에 파묻히지 않고
그러할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놓여진 그 싸움을 이기며 승리의 날을 기다리면서 최후 승리의 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땅에서 승리의 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